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물을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아멘. 네, 레위기 14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구속하신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이제 이게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했죠.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오라, 가까이 오라. 5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또 피제사, 또 곡식제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모든 5대 제사, 또 모든 제물들은 또 제사 드리는 모든 화제라든가 불에 태워서 그리고 요제 흔들어서 또 전제, 관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포도주를 부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제사법, 제물 그리고 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레위기는 복음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죠. 구속주이신 어린 양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삶, 또 이 땅 전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땅이 되는 그게 레위기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거룩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거룩이 임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라이프, 삶이 나오면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한 아멘과 동의와 믿음과 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뭐냐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거든요.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어떤 그 기술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 주제, 핵심적인 것을 가운데 토막에 놓는 거예요. 마치 생선의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면 중간에다가 그걸 딱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이지만 주님의 잉태되심과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심까지 모든 것이 다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지만 그 중간이 뭐냐면 13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천국은 이런 거와 같다. 하면서 씨 뿌리는 비부터 시작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모든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을 잡고 그걸 삶에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중간에다가 천국 비유를 다 몰아놓습니다. 이게 어떤 유대적인 기술 방식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7장 중에 가운데 14장에 어떤 복음이 있느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런 관점이 없이 읽으면 이 14장은 우리 시대하고는 뭐 지금 이렇게 나병이 많지도 않고, 우리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그냥 건너뛰기 쉬운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레위기 14장에서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결의식의 날에 그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의 법이다. 어떤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토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토라 하면 어떤 지침이고 법이고 어떤 인스트럭션이에요.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토라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토라냐면 토라타 메쪼라. 이게 나병 환자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메쪼라. 자, 앞에 맴이 들어가면은 어떤 그 뒤에 나오는 말의 본질을 가리켜요. 어떤 명사형 만드는 문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쪄라. 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쪼라라 그래요. 메쪼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쪼라. 이게 뭐냐면 나병 혹은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뭔가가 이 아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눈을 뜻해요. 그래서 뭔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슈아도 요 아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못 박히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아인, 나타나진다, 보여진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라 할 수 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슈아이시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타나지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나병은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지느냐? 자, 여기 짜딕이라는 알파벳이 있고 또 뭐냐면 래시라는 알파벳. 요게 이제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요 두 가지만 빼면 되겠죠? 요게 이제 뜻을 가져옵니다. 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좁다 이런 뜻입니다. 좁다. 좁은 거 아십니까? 시야가 좁은 거 있죠? 아주 narrow, 아주 좁게 보는 거. 여러분, 좁게 보는 게 뭐냐면요, 그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걸 좁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넓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좁게 보는 건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것이고 또 오늘에 급급한 거예요. 어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없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에 내가 먹을 것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는 것. 쪼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요 쪼르라는 말이 복수형이 되면 미츠라임,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빼내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나를 구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게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만 보고 살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나타나신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좁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주 그냥 사단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있어도, 데스티니가 있어도, 사명이 있어도 여기 안에서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바로가 주는 걸 먹기 위해서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아야 되고 바로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애굽 탈출이라고 해요. 옛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나라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원리로 좁은 내 속에 있는 이 좁은 속으로부터 나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을 또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좁다, 애굽이다, 세상이다, 또 원수다, 이런 뜻이 돼요. 원수.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애굽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잠자는 상태,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는 상태, 예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 숨을 쉴 때 들이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쉬는 것처럼, 또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딱 올 수도 있어요. 뜻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쪼를 해서 요러요러한 뜻들이 되지만, 이렇게 래쉬부터 나오고 짜딩이 나오면 라짜, 라짜.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라짜.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함. 근데 의미가 같아요. 내가 들이쉬는 거나 내쉬는 거나, 들이신 것을 또 내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가는 거나, 뜻은 다르지만 그러나 요렇게 갈 때나 요렇게 갈 때나 의미는, 메시지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라짜 하면 아닐로째 하면 뭘 원한다. 아닐로째 리시토트 마임, 그럼 난 마시기를 원한다, 물을.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닐로째 캐셋 하면 돈을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아무튼 원하는 거,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한다, 이걸 말합니다. 원한다. 그래서 이 나병이, 자, 지금 제가 이 나병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에. 사실은 13장에서 진찰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15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오고요. 15장에서는 뭐냐면 집에 생기는 나병, 옷에 생기는 나병 해가지고 레위기 중심의 13, 14, 15장 3장이 나병, 맥조라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단순히 의학적인 피부병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병이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뜻을 알아서 그 하늘을 땅에 내리는 넓은 시야를 가진, 또 시간의 관점에서도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이게 뭐냐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초부터 새말,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시간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중심이시고 그야말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분이 언약한 것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모든 믿음들을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자, 그걸 해주는 게 누구냐면 예슈아세요. 이걸 실제로 나타내는 분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과 온 우주 가운데, 온 공간 가운데, 온 피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함들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행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이러한 걸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면 점점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 또 하나님의 원함을 배워가게 돼요. 나의 원함을 계속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싸워요. 원한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남편은 난 이걸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난 이걸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은 또 난 이걸 원해요. 딸은 또 난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해? 소문자 아이들만 계속 여기 차 있다 계속.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뭐예요? 롯세, 원함, 쫄, 이 원수됨이, 이 좁음들이 미츠라임 가득한 거야. 이게 복수형이 돼가지고. 그러면 뭘 만드느냐? 미츠라임, 애굽을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나의 원함들이 가득해. 여기 가면 또 이 사람은 나를 원해. 나의 원함이 다 있어. 여기 가면 뭐 이게 나를 원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나는 원해, 나는 원해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안 들어줘요.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막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통틀어서 애굽이라고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그죠? 종살이 하다가. 그런데 피를 바르고 자유케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들어가서 또 살아요.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묻어있던 이 I want 이 DNA를 완전히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영은. 보혈로 인해서. 여기 내가 공로를 보탠 게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빼내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빼내는 거야. 아들의 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뭐냐면, 피 흘리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지금 레위기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왔어요. 지금 창세기도 있었고 출애굽기도. 이 레위기예요. 지금 레위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로 확정됐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는 부활의 상급이 있고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병은 이런 것이다. 나병에서 정결케 돼야 된다. 정결케 될 때 이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셔서,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따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모세 치료된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깨끗함을 입어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명한 예물이 뭐예요? 아세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오늘 14장 레위기에 써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명한 예물이 뭐냐? 어떻게 이 정결케 되는 게 뭐냐 도대체? 나병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소문자 아이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라, 레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부 다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소문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는 여기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었어도 내 소문자 아이의 원함을 딱 앞에 놓고 있으면, 그래서 요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나는 안 이루어졌는데 얘는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배 아픈 것이고. 이러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뭐냐면 방법은 하나예요. 대문자 I want를 알면 돼요. 요게 레위기예요. 요게 또 복음서예요. 하나님이 대문자 I,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달리기 하는 데가 어디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이 라자의 뜻들이거든요. 라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죠. 기도할 때도 탄식함으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말씀을 무조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다 알고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내 마음에 책망을 하시면 책망, 권면을 하시면 권면, 어떠한 인도하심을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시는가? 자, 요걸 안테나를 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는 진정한 I want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해왔던 대로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늘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문자 I want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된 자로서 서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굴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느끼셨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하나님의 임재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령님은 요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나병이라는 실체는 뭐냐면요. 바로 이 쪼르, 좁은 것,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나오느냐?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는 게 뭐예요? 나의 원함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 나 중심인 걸, 길이 험하다. 이게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좁아진 거예요. 험하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지도자가 좀 시원찮다. 전부 다 다시 여기로 이 애굽의 이 병이 다시 도지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원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의 생수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해왔던 대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종교가 돼버리고, 딱딱해지고, 윤활유가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내 중심으로 어떤 걸 만들어냅니다. 관점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판단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계선들을 만들어내고 자,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또 회복되느냐? 자, 그게 그러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영적인 교만, 영적인 비판, 판단, 원망, 시비, 거스르는 마음, 자기가 그냥 판단을 다 내려버리는 거죠.
그게 나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대줘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잠깐, 너 짐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짐 밖으로 나가. 격리. 왜요? 그 한 사람이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잠시 잠깐 짐 밖으로 빼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은 뭐냐면 다시 진찰을 해요. 이제 회개하고 또 기다리고 때를. 그렇죠? 그럼 또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격리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이니까. 그렇죠? 다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격리시키십니다. 왜 포로기로 보내셔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왜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제대로 다시 세우시려고. 깨끗하게. 항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던져버리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것과 어떤 좁게 보는 것과 소문자 아이로 다시 내가 전락한 그걸 가지고 떼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여기로부터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뭐냐면 나병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병으로부터 나올 때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메쪼라에 대한 토라, 규례와 지침인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은 자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이것은. 할렐루야. 이미 믿은 자가, 이미 예수 믿은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그 열정으로 그 달리기를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자, 그 정결함을 다시 입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항상 묻을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미세먼지가 끼고 우리 호흡으로 막 먼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레위기 중심에 있는 토라가.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토라에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져야 한다. 여기 시작이에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물도 예수님이지만 제사장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서운해요. 이 소문자 여기 있는 사람을 향한 치료법이 뭐냐면 정결케 됨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3절에 보면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 제사장이 보고 나병의 그 환자가 그 나병의 병으로부터 나았으면, 자, 이 나은 걸 보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나병 환자라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좁았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구나. 나를, 또 지체를, 또 이 모든 환경을, 또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때들을 보지 못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제사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재진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제가 직역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가 자신의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여기 살아있는 새들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 이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진홍색 실. 진홍색 실 하면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홍색 실 하면 보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색깔, 컬러로서 주님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리고 우슬초라는 것은 정결하게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우술초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써놓고 보면. 그래서 우술초로 피를 찍어서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냐면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원함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소망하고 또 오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생활 가운데로 진중으로, 특별히 성전 안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여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진홍색실이고 우슬초이고 또 백향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자,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자, 정결한 새 2마리. 이때 새는 뭐냐면 지포르라고 그래요. 가운데가 뭐냐면 입입니다. 어떤 머리를 말하는, 잘 보세요. 근데 지포르. 이게 지금 새거든요. 새 2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근데 잘 보세요. 이 짜딕과 레시가 있었죠. 어디 있었죠? 여기 있어요. 지금 짜딕과 레시. 레시와 짜딕. 다시 말하면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받는 것은 어떠한 그 원함을 말할 때, 아까 라짜가 그 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쪼르가 원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말했던 것,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고 거스르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불만족하고 막 이런 거 판단하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다시 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언어를 제대로 내 입이 해야 될, 내 마음이 품어야 될 그것들을 품고 다시 말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게 매일 필요한 정화작용이에요. 이게 매일 이것이 있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에 다시 품는 거예요. 그러면 넓어져요.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죽어도 안 생길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아. 아니면 더 악화될 것 같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이걸 진짜 또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진짜 내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 풀지만 이것을. 나도 실수한 게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자이시다. 그야말로. 이걸 마음으로 믿고 다시 주권을, 내 마음의 보좌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며, 그게 뭐냐면 이 새를 준비하는 거예요. 찌포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할 때 찌포르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 쓰이는 다른 단어도 있어요. 오프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찌포르라는 단어를, 찌포르 어딨냐 하면서 뭐냐면 이 찌포르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대나무 숲이라든가 어떤 숲속에 새들이 막 쫙 있으면 어떻죠? 소리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새들이 막. 제주도도 아침에 저희 새벽기도 나올 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막 새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거든요. 찌포르라는 것은 어떠한 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단어냐면 이 폐를 부각시키는, 입을 말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찌포르는 사실은 뭐냐면요, 찌포르 어떤 그런 소리, 새 소리를 막 쉬지 않고 계속 찌포르 뭐 이런 거예요. 의성어 찌포르 계속 쉬지 않고 막 나의 원함을 말해대고, 너 왜 이러냐 계속 판단하고, 주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새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새 하니까 새. 찌포르 하면 벌써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이 있었어요. 제 입에 그런 독들이 있었어요. 이걸 하면서 회개하면서 벌써 통회하면서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니면 사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여라, 잡아라. 근데 특이하죠? 참, 흐르는 물 위에 뭘라요? 토기. 그리고 그 안에서 찌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토기 안에서 어떤 내 말과 언어와 생각과 감정들이 담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뭐냐면 그 조그만 새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콱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조그만 그냥 새 피지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게 뭐겠어요? 내가 했던 그 악한 말들,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독소적인,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찌푸른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4장 5절의 말씀에 이 새를 잡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으시는 것이며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새를 잡으면서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한 마리. 근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러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생수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에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적셔야 한다. 첫 번째 죽은 새의 피에 적셔요. 이 두 번째 새를. 백향목, 우슬초, 진홍색 실과 함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적셔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레위기 14장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나병 환자는 요 새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지금 말한 대로 요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각인하는 것이며 완전히 공식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진중, 은혜의 어떤 캠프, 그리고 성막을 향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성막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를 다시 아는 거예요. 이야, 모든 게 감사구나. 이야,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근데 내 안에 그냥 거저 내가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나병의 기운이 쑥 올라온 그 내가 병력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격리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막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기뻐하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나병 환자가 절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주님, 제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열매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합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달리게 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토라, 구약성경의 이 규례들을 너희들이 이제 실제 대문자 아이, 그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 하늘의 식양들과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본체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차원 높은 거룩의 삶으로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아이를 고집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티칭을 들으면서 저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병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맷조라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거는 불가능할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6장, 7장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마음, 이 어떤 한번 격리됐다가 들어온 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 이야,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후자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지금 흥분했어요. 7장까지 듣고. 예수님도 흥분하셨고 제자들과 군중들도 다 흥분해. 우와! 이 정도 되면요, 이 모든 이 율법을, 토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며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그 본체이신 분이 이걸 다 끌어올리시고 다 그냥 샬롬으로 꽉 채우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우와!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그냥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누구를 만납니까? 허다한 무리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을 쫓아가자! 막 한 거예요. 근데 2절에 한 맷조라를 만나십니다. 한 명 만나요. 맷조라 한 명을 만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마태복음서의 기록이. 굉장히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한 사람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아까 14장 2절 레위기에서도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랬죠. 그 나병 환자가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정결케 돼야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은요, 거기서 복음을 찾고 이 찌포를 통해서 자신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삶을 살고, 이제 두 번째 새는 그 피를 찍어 바르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장 2절에서 마태복음서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딱 했는데, 아니 지금 천국의 윤리를 선포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재수없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보면요, 이걸 또 스킵하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냥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주님, 제가 나병 환자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걸 들었고 흥분했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끊지 못하고 완전히 자유케 되지 못한 것이 있고, 제 입이 또 찌뿌르 짓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가 볼까요?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지금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뭐 하시면? 라짜 원하시면. 이게 나병을 푸는 열쇠예요. 주님의 원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소문자 원함으로 사는 찌뽀르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찌푸르를 하면, 불평하면, 판단하면, 나의 원함을 계속 늘어놓으면, 그리고 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안 된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요, 계속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뭔가 지금 막 눌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답을 아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마태복음서에서. 당신의 롯제, 당신의 원함, 그것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의 원함이실진데,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의 원하시는 그 대문자 I want, 제가 그걸 원합니다. 근데 소문자인 저는 저 스스로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한테 절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붙잡는 거예요. 지금 원하시면 저를 정결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의 원함이 내게 오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정결케 될 수 있고 마음껏 이제 첫 번째 새가 희생되고 그 피로 나는 날아다니는 두 번째 새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또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나가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묻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듣기 시작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계세요. 더 행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아니 롯제 대문자 I want. 대문자이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뭐냐면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이 해놓은 것들이, 모든 중독, 모든 어떤 가계로부터 저주, 모든 참소, 그것들이 다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대문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깨끗함을, 정결함을, 레위기 용어로 정결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정결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원함을 얻는 거예요.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오늘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맷조라가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루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방법이 1단계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실제 네 삶이 변화된 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아인이에요. 실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메쪼라예요. 실제 어떤 나의 원함만 늘어놓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계속 바라보다가 그 질병이 나타났던 것도 실제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그래서 얼마나 쓴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병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찌포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오면 이제 또 뭐가 나타나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달라진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얻은 삶이, 변화된 삶이 또 굴러다녀요. 환자가 굴러다닌 똑같은 원리로 이제 치유받은 자가 굴러다닙니다. 그게 또 맥저라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치료됩니다. 네. 다 지역마다 I want. 네. 북쪽은, 남쪽은, 동쪽은, 서쪽은, 섬은, 육지는 다 I want.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주님, 당신의 원함이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당신이 장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이 한민족을 향하신 그 원함들을 이루소서. 그러면 원수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이 민족이 치료돼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를 겪고 그 어떤 박해를 받았던 그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그럼 북한의 성도들이 그걸 만질 거예요. 우리도 그걸 도울 거예요, 같이.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70주년이 되는 해에 통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원함이시지 않습니까? 이루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치유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었다가 하나가 된 걸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가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세대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막 이 통일 기도를 막 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나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바로 이 정결케 되는 토라를 주신, 레위기 14장의 복음을 주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치유가 무엇이며,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내리는 통로가 이것이다라는 이 레위기서 말씀과 마태복음서 말씀을 연결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70주년이 되는 때에 바로 통일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치유받은 자로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제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문자 I want, 하나님의 원함으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